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를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의 사역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 문장 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의 꿈은 뭐였냐면 로마를 방문하여 서바나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죠. 바울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로 여행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보면 바울은 분명히 목회와 선교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오늘 성경에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 사람들을 쭉 기록해 내면서 그들을 바울이 지금 현재 추천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추천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추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또 가만히 보면 전체 26명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아주 세세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교회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 이런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상상하건대 그 바울이 그 로마서를 집필할 때가 AD 57년, 그러니까 8년 전이죠. 글라디오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때 추방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후에 AD 54년경에 황제 글라디오스가 죽으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로마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기다려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깥에서 있을 때, 추방되어서 밖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기록해내고 그들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도움 받았던 사람들,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지역에, 로마 지역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추방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냥 여러 사람들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동역자다라고 말해요. 동역자.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함께 일했던 사람들. 오늘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목회 사역에, 그리고 선교의 사역에서 자기를 도왔던, 어려운 순간에 목숨을 다하여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로 이주했던 그 브리스글라와 아굴라, 그들이 다시 그곳에서 여러 일들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그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추천해 가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과 선교의 사명에 사도 바울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의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자기를 도왔던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기꺼이 예배 처소로 내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도망다니고 잡히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동역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쭉 기록해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가 설립하지는 않았지만 세워졌던 교회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래요.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지금같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최초의 교회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도 역시 가정교회였고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교회의 본거지였던 루디아의 가정도 역시 가정집이었고 고린도의 그 가이오의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배소서의 그 아골라와 그리스골라와 아골라의 부부의 가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됐어요. 라오디아에게에서는 그 룸바의 가정에서 라오디아 교회의 그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3세기가 넘어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가정들이 자기의 가정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내면서 바울은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냥 장소만 내어놓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구제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여하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가정의 집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여러 어려운 일들을 하였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며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26명이라는 거예요. 26명.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각자에게 사랑에 겨운 따뜻한 어조로 문안 인사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년 넘게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세워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 특별히 기억나서 생각이 나서 기록했던 사람들이 26명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잘 있는지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뒤쪽에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인간은 인간과 믿음과 신앙 안에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로마서를 통해서 쭉 기록해내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 모든 믿음의 사역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기록해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당신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하고 있고 참으로 당신은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한 당신의 수고를 내가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했다는 거예요. 또 당신은 나와 함께
차가운 감옥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7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리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함께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 당신은 심히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생각해보니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역을 함께 감당했던 동역자들이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바울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은 복음의 사역 또 여러 일들 가운데 도와주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연락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분들이 그 순간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경험과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그 문안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뒷절에 보면 16절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모두가 다 함께 복음의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만나면 함께 동역자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자임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함께 사랑과 우애와 정을 나누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다 이야기하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고 나를 도왔던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해 주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신앙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형제의 단점, 형제로 하여금 아픈 추억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며 그걸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되씹으며 살아요. 사람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데 신앙과 믿음 안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 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인간은 이런 어리석음이 어딨나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도 함께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사역자임을 다 잃어버리고 섭섭하고 서운한 것 가지고 기억 되씹으면서 계속 원수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함께 믿음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내고 그의 장점들 했던 일들을 다 하나씩 편견 없이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만약에 여러 일들 뒤돌아보는 일들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누가 기억이 날까? 복음과 신앙 안에서 일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누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회하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었던 그분들이 기억이 나요. 참 열심히 밤새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해 주었던 사람들이 기억이 나요. 비록 지금은 연락도 할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제약들이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가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동역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 사역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는 사역의 동역자, 이 사역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26명의 사람들을 쭉 기록해 냅니다. 그러면서 저도 앉아서 여러 기억나는 사람들을 쭉 기록해 봤어요. 참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그런 시간을 한 번쯤 가져야 하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서로 약점 가지고 서운한 거 가지고 섭섭한 거 가지고 싸울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고 함께 힘을 합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사역했던, 나와 함께 사역하는 많은 믿음의 동지들을 다시 기억하고 서로 함께 가능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요. 여기서 거룩하게 입맞추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별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서로 인사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원수 맺기를 즐겨하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입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